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기억하라, 자카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영원한 언약의 표시 할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원한 언약의 표시 할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시 할례. 오늘 아침에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3년 동안 침묵하신다. 혹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 이 엘샤다이는 무엇입니까? 충분하다. 요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분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믹,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정식이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겠다. 그러니 내 앞에서 흠 없이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99세 때.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 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너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에 존경받는 존귀한 아버지지만 너 한 가정으로 국한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제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모든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엘 샤다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 것이고 대대손손이 언약을 만들어서 너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이제 반복해서 또 한 번 얘기하신다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제 이 언약을 지키고 그러면 너와 너희 후손과 같이 언약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는 징표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할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할례가 참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체험으로 세웠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할례당들이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딴 소리를 가르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격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그렇게 손쉽게 복음에서 떠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뭡니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례에 관하여서 조금 더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또 잘못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얘기하기를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표증, 증표가 아니라 표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표증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증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뚜렷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표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이거는 노아와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저를 한번 같이 우리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증표로 공간에다가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개가 언약입니까? 언약이 있음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까? 그렇죠. 표징하는 것이 무지개이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 또 좀 연결돼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에 지키라, 그러면 내가 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가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증표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13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어디요? 살에 있어.
몸 가운데 표시한다는 거예요.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것인데 이것을 갖는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뚜렷하게 구별되기 위한 표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할례 방법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라. 요즘 얘기하는 포경수술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얘기하면 집에서 난 자나 아니면 이방인의 사람들을 돈으로 산 자나 무조건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열방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열방을 향하여 이미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받는 쪽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할례가 곧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할례가 곧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례가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증표로서 표징으로 있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살에다가 이렇게 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가고 있는 이 할례를 갖다가 왜 생식기에다 넣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후손을 낳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그 흔적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면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을 매일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회집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들으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인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라. 이 구약 성경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늘 나오는데요. 뭐를 기억하냐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입시켰는가, 또 40년 광야를 살았을 적에 어떻게 메추라기를 먹였는가, 너희가 어떻게 물이 없다고 그럴 적에 너희가 춥다 할 적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그리고 또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왕정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카르, 뭐예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지 이 할례가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꾸 선민의식, 형식주의에 빠지면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든 죄악에 빠지든 간에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수천 년 동안 세월을 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바로 그러한 데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행하라. 할례는 사실은 이 표징으로서 다시 말해서 몸속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기억하라, 자카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매일 이 소피를 보면서 항상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가 무언자를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하고 이렇게 알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걸 모르는데요. 이 신명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고 마지막에 저 모압 평지에 쫙 텐트를 치고 모아놓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넌 때 그 리더는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 출애굽 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세대들은 신세대예요. 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불순종입니다. 끊임없이 만나도 먹고 머추리도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바데스 가냐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40년 동안 죽어버리고 말고 이 새로운 세대,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40년이니까요. 그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압 평지에 있을 적에 그들을 향하여 또 다시 모세가 얘기하기를 얘들아 할례 마음에 가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서야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할례가 몸에 표식하는 것으로 그것이 은혜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모세도 이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만 알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도 알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를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또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이 시대 사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걸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왕정시대를 여러분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와 다음에 분열을 한 나라가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도 바뀝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과 외면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인데요. 이 유다 백성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이 곧아서 아주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죄악에 빠져가지고 멸망할 그 마지막 위기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불러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뭡니까? 민족의 선지자 혹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에레미야 애가도 있어요. 애가가 뭐예요?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그 눈물의 노래를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 넘어가세요.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족을 베고,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생식계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자꾸 그것만 붙잡고 목이 곧아져 가지고 건방을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만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거면 우리는 다 돼. 나라가 쫄딱쫄딱 망해서 북쪽도 쫄딱쫄딱 망하고 남쪽도 지금 쫄딱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 이 헤세드의 은혜로 사랑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유다 족속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도 처음 이 출애굽 시대의 모세도, 그런가 하면 이 왕정 시대의 마지막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할례가 무엇이다?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엘샤다이, 엘로힘, 엘리온,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아서 너희가 그 진노의 불을 끌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어디에 둬야 돼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 유대인 그러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북쪽에는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2지파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소수였기 때문에 소멸되어져 가왔습니다. 거의 소멸되어져 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 그러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마지막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도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면 할례를 붙잡고 있었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식에 빠지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자꾸 부딪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한없이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에게 이제 공문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기 위해서 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이 바울의 회심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강한 빛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3일 동안 금식하고 선지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안식하니 그 눈에서 무엇이 벗어져요? 비늘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를 바로 알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이게 눈에 이상한 색깔이 딱 씌워지면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을 다 파랗게만 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 파란색 안경을 벗어버려야만 제대로 보인다고요. 사도 바울도 실질적으로 사도가 되어지기 전은 바로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는 할례를 받았다고 이거 갖고 자부심 떠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할까? 야, 너네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선민인데 그러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눈꺼풀을 벗고 구약부터 면면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구나. 신약시대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입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이고 무할례가 뭐,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 할례 안 받았지? 너는 할례 안 받았지? 나는 할례 받았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흐르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뿐이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최초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에 지금 얘기하는 키프로스를 지나서 저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쓰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요체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니네들은 어떻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버려두고 형식만 붙잡고 이것을 생명같이 여기느냐. 너희는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은 나 안 받았어 그럴 필요도 없고, 안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지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세기 상황 아닙니까? 지금으로 2000년 전 1세기 상황.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뭐냐?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내가 언약 백성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세례까지 얘기합니다. 고로새서 2장 11,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세례예요. 그분과 같이 죽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푹 들어가서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다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이 옛날에는 이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환경에 따라서 이 물이 이렇게 많은 곳이 없기 때문에 약식 세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지만 이것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죽었고 내 죄가 다시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안 받았지,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마치 할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상징적, 표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숨이 꼴깍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그냥 목사님 빨리 와서 세례 주라고 막 난리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안 줘도 구원받을 사람 받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거기에 그냥 목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의 할례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곧 할례요 세례다.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할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마음의 할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인치시고 도장 딱 찍고 그리고 또 보증도 서주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면 내주하여 이 안에 성전 삼고 사시는 것이 바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의 할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성령 세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시대까지를 하나로 쭉 잡아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할례가 무엇이냐,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오직 내 안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인치심과 보증하심과 또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